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십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야훼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세 번째죠. 성전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야훼께 아뢰기를 마치고 야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야훼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산, 이제 우리는 이제 신의 산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곳에서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만들 것을 지시하고 그 안에 지성소를 두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안에 두게 하죠. 그 언약궤 위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서 얘기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는 그 지성소 위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 혹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솔로몬이 이해했던 것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목회자죠. 대부분 교회 건축에 대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그리고 동참하는 사람 역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려고 하죠. 물론 다윗과 같이 혹은 솔로몬과 같이 웅장한 거 만들 수 없고 헤롯처럼 아주 큰 성전은 만들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만들면서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사람의 자랑 혹은 종교 시설의 웅대함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전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행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사람이 견고한 그 같은 처소에 있지 아니하고
초라한 장막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솔로몬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만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공명심이나 자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성막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닌 하나님 임재의 증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에 대한 것 그리고 무소부재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이상하게도 성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신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성수를 할 때에도 여의치 못하는 사정에 때로는 이제 지난번처럼 이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게 될 때에도 아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우리가 얼굴을 가서 보여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성전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 임재에 대한 상징,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계신 처소를 흔히 말해서 시온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은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시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와 같은 사람이 만든 처소에 가둘 수 있겠는가? 그곳에 머물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와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낯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같은 간곡한 기도가 들어가게 되죠. 게다가 이제 후대에 보게 되면은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되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도 무너지게 되면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강가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또 계시로서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요. 어떤 장소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겠고 에스겔의 환상 혹은 계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죠. 성전을 생각하면 근데 그 은혜가 나타날 때 이것은 하나의 조건에 수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만 한다. 솔로몬이 출애굽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세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그 처소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지만 거기에는 나타나는 것처럼 계명과 법도와 율례에 대한 것을 기억하며 따르려는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삼으며 따르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전 중심으로서의 신앙이지만 성전이 우상처럼 숭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삶에 있어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가득 누리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